때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씨가 너무나 아버지 덥습니다. 약한 자들이 힘들지 않게 아버지 어렵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부터 마치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을 더욱더 세우하게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시간, 믿음의 시간, 영적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5장 28절 33절까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제목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 주에 너무 힘들었죠. 그렇죠. 우리 이제 우건사님은 힘들진 않아요. 닦아대는데 힘들고 올라다니는데 힘들고, 또 이 조건사님은 무거운 거 집어던져 갖다 앉혀요. 또 함부로 무거운 거 집어던져 또 안 되잖아. 또 살짝 높게 있고 집어던져 얼마나 힘듭니까? 글쎄 그것도 시원한 날 같으면 괜찮아. 더운 날이야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 가만히 있어도 힘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저도 잊어버리고 우리 조 목사님도 잊어버리고 그걸 생각하면서 열심히 더운데도 그렇게 수고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온종일 하루에 건강 일 잘하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조금 한 5분 동안 조금 하고 오는 것보다 1시간 동안은 그래도 기도해야 출근하러 가시고 차 타고 동행하고 걷고 그러는데 온전케 될까 1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그전이나 지금도 똑같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5장 성령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보면은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18절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라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생명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죽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서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유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가 보내어 사람들을, 아니 복음 전하지 말라고 예수를 부활하지 말고 죽었다라고 하라고 했더니 하지 말라고 더 하는 거야. 우리 사람들은 기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니까 그냥 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사실 우리가 보면요, 말씀도 하나님이에요.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두 분을 놓고 한 몸이죠. 그럼 어떤 분이 일을 많이 하느냐? 어떤 분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일을 많이 합니까? 말씀이 많이 합니까? 그렇게 성령 하나님, 성령 생명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활동적으로 성령께서 많이 일을 하십니다. 말씀은 이 말씀은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생명의 사람이 될 때,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교제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안에서 막 그냥 움직이고 만들게 만들고 그래요. 막 움직여요. 활동하게 만들어요. 성령은요.
근데 말씀은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움직이게 만들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모르고 가만히 있는 거야. 잠잠하게 가만히 있는 게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같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사람들이. 왜? 아는 것만 알고 있지. 이 말씀을 풀어서 자기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셔야 말씀과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 자기를 좌절하고 이렇게 감전하게 가만히 내버려요. 그렇게 성령을 받아야 누구 일을 해요? 누구 일을 해? 누구를 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야. 하늘의 일을. 어디 가만히 있는데야 그것도 몰라. 그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예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에는 자신들의 종교적 입지에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 사도들이 구금투옥되었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출되어 다시 힘있게 복음 제자리에 들어가가지고 힘있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지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살아계심을 알아요. 그때 부활하셨죠. 죽이는도 주인은 부활하셨잖아. 그걸 알아요. 알아도 많은 백성들이 거짓말을 해요. 부활 안 했다. 죽었다. 거짓말을 했으니까 이게 탈로가 나니까 의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이러면 이거 안 되겠다. 특히 본문에는 핍박의 가운데 기운이 점점 고조되면서 될수록 교회가 더욱 역동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에 매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데 하지 말라고도 안 해왔어? 누군데? 첫째, 이 사람들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들이 예수를 죽이면은 우리는 전부 다 자녀들까지 건강할 줄 알았어요. 건강한 걸로 그렇게 선포했고 건강하다. 우리는 아무런 저희가 잘못이 없으니까 아무 잘못이 없다. 제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떠들어서 선포를 했는데 선전을 했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뒤펴져 가고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살리는 일이에요. 가만히 놔두게 하질 않아요. 일을 하게 해요. 그래서 당신을 증거자로 세우게 만들어요. 이것이 성령의 초대교회 역사예요. 초대교회 역사예요, 이게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기독교가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 그러고 우리는 기독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을 감당 주님을 알리는 증거자인 것입니다. 28절 가라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여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다는 얘기예요. 말할 것만. 너희들은 너희 교회를 너의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는 이름을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지들은 예수를 사용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막 날고 울고 발거가 났는데 이들이 한 소리가 이 지도자님을 절대로
많은 민심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절대로 그 예수의 죽인 피를 우리가 맞지 않을 것이고 없다. 그런데 하고 나니까 다시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그 보복의 그 피가 올 것이다. 그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걸 알거든요.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는 법이 없어요. 회개하는 법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성경 말씀을 어려서부터 터득한 사람들이야. 성경에 메시아가 온다고도 기록되어 있어. 그런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똑똑한 사람들이 왜 예수 오고 전 성경에 그렇게 적은 사람들이 왜 딴소리를 하는 얘기입니다. 몰라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이 공의에 기소했던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의원의 결정사항을 위반했던 얘기예요. 부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첫째 위반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름으로 부활의 도를 증거하지 말라고 또 했어. 그게 제목이야. 그게 제목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눈이 가리고 해서 죄가 아닌 걸 갖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만드는데 아주 순수 아닙니까? 사탄들은 말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참 지독했나 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뭡니다? 공공의 안녕을 해치고 소유를 유발하는 소란죄를 범했다는 뜻이다.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소란죄다. 이게 제목이야? 이게 제목이야. 웃기는 제목이지. 참 진짜. 그래서 이모저모를 하면은 참말로 예수님의 죽음은 각본에 써져 있는 대로 각본을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렇게 꼼짝 못해. 꼼짝 못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인 죄책에 대한 피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을. 실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피를 자신들과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모습과는 상반된 대조적인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의 피는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지 않겠다. 오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들은 죄 없는 예수를 사형에 처해 처참하게 죽게 한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저들이 잘못된을 인정을 할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그래서 항상 돌아봐야 돼. 나 자신을. 그 기도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도를 하는 건 자꾸 내 지난 날을 돌아보고서 이 안에 있는 육체는 뭘 말하냐? 자꾸 아는 것을 들썩하는 걸 싫어해요. 뭐가 싫어요? 지성, 악한 영들이 내 마음을 들어서 이렇고 오늘도 이렇게 해서 어저께도 이렇게 해서 하면서 들썩도 날 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싫어해.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왜
주님과 가까워져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우리가 자꾸 만들어야 돼. 육체를 만들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기도할 때 부르짖으라 그거야. 부르짖어. 뭐 흔히들 말하자면 찬양은 뭐라 그래요? 목조 있는 기도라. 목조 있는 곡조 있는 기도. 곡조 있는 기도래. 참 그 좋아. 그지? 그 찬양을 불러가면서 뭔 뜻이, 자기 마음과 일치가 되면 그 충동을 받아서 열리는 것도, 그것도 방법이야. 그냥 잠자는 것을 하는 거. 그러나 내 마음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주타리는 것이 그게 좋은 게 아니요. 그걸 가지고 주여 내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돼서 지금 보니까 내가 찬양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됐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내 영육을 깨우쳐서 새롭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야. 그러나 붙이는 말이 참 좋아. 곡조 있는 기도. 그렇듯한 기도야. 그래야. 세상 인류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끝까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덮어가려고 하는 못된 이 습성들이 되기 때문에, 덮어가려고 이런 습성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은 예수를 숨기는 거예요. 예수를 나타내야 돼. 자기를 나타내고 해야 돼. 내가 숨겨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나를 숨겨놓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 자꾸 드러내야 돼.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야 자기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 앞에 선 사도들은 공의원들의 칼날 같은 위협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은 마땅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고 자신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 보죠.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증거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죽음 앞에서 증거를 해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3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를 죽이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살리시고 다시 복음의 저말을 시킨 것입니다. 이럴 줄 몰랐어. 이것들은 하나님 죽이면 그래서 끝나는 줄 알아.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고 많이 배웠어가면서 왜 그걸 생각을 못했느냐는 거예요. 겉똑똑. 둘째, 나무에 달린 예수 증인이자 우린 증인이에요. 무슨 증이야? 예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저들이 십자가 달려 죽였다. 이건 어떤 증인입니까? 생명을 걸고 내놓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증인을 전부 다 세운 거예요. 복음은 죽음의 역사예요. 증인의 역사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무에 달린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죽인 문자적으로 손으로 직접 죽였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를 못을 박아. 어떤 나무에 못을 박아. 다리에 다 봐. 그 피를 뽑아서 죽였다. 그것이 누구로 한 게 아니고 니들이 직접 죽였다.
그래서 이것이 헬라어로 디에케이스 사스데라고 뜻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도록 모의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강조한 표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답변했던 것은 성령 안에서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에 보호하고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죠. 오직 성령이 내 안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자신을 준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건 자신이 없으면 안 돼. 단호하게 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연약함을 하고 성령을 부어서 우리를 담대하게 나타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높이사 힐소센이라고 이제 헬라어에 그렇게 있는데 공간적으로 높이 들려 하늘에 올려졌다는 뜻인데 이 뜻만 아니라 신분상 지극히 존귀한 존재이며 존재가 된다는 뜻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승기를 보여요. 그리스도의 승리. 할렐루야. 사람으로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 오직 성령 안에서만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달라고 기도 많이 해서 오직 성령만이 그 일을 하셔. 우리를 움직여. 말씀은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교만해. 내가 안다. 나 알아. 그건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구원받는 자들은 상대방의 답변을 의식한 용의 주도한 말 못해요.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가 성령을 받는 사람들 순수해요. 아주 머리 굴려가며 하질 않아요.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순수한 데만 모여서 전부 다 양 같아. 전부 다 양 같아야 돼. 양을 사랑해 안 사랑해요? 내가 양이잖아. 본인들이 다 양이잖아. 그렇게 사랑받아 사랑 안 받아? 사랑받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유가 없으면 뭐야? 이유가 없으면 뭐예요? 그 순종해요. 이유가 없으면 양이요. 죽은 자요. 이렇게 때리면 양은 뭐래? 이렇게 하지. 그게 이유는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대들어가면 하잖아. 염소는 대들어가면 하잖아. 양은 안 대들어 둘이 키우잖아. 그렇게 양과 염소가 똑같은 것 같지만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3세 이스라엘로 희게케 하사 제3을 얻게 하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자. 자 보세요 여기. 자 30절 이스라엘로 희게케 하사 제3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누구를?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지만은 그러나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그분을 높이 쓰셨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의 생사부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지 안 행복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당당하고.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목사들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은혜에 가면 좀 이렇게 고개 숙이는 지금은 은혜에 가도 예수 목사라 해도 뭐 콧방울도 안 껴. 그 권세가 떨어졌고면서도 그래도 저들도 예수를 믿으면 깨끗한 줄 알아. 그게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권세를 받은 거 아닙니까?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의 구주를 삼으사. 오른손은 어떤 손이요? 이쪽 손보다 이쪽 오른손이 최고의 손이야.
이 손을 높이신 거야. 최고의 손으로 세워주신 거야. 들어서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 우리는 항상 오른손이야. 오른손 엄지야. 그러니까 엄지답게 살라고, 오른손답게 살라고요. 고개 숙이지 말고. 응? 알았죠? 이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더욱 믿고 따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증인으로 세우셨다. 증인, 우리는 그리스도 증인이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믿지 마세요. 어떤 일에서도 하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먼저 앞장서 먼저 올바르게 의의를 선포를 해야 됩니다. 증인이란 목격자, 순교자란 뜻으로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인 신분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활의 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선포해야 돼요. 그렇죠? 이는 부활의 목격자 된 자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순교로 각오해야 하며 힘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나는 증인이야.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고 밝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숨어서 예수 믿으면 안 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면 담대하고 사명 감당케 하라고 자신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치 못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을 주셨습니다. 즉 성령을 부어 여러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는 생애 최대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우리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고 최고로 권세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이후 성령 충만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한 그 은혜를 얻어 신앙의 교제는 물론 물질적 교제까지 또 나누는 유무상통의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게 있다는 것은 그것이 영위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요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내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일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저는 보면 저 사람 복 있는 자다, 복이 없는 자를 이렇게 알게 돼요. 어저께 누가 목사라고 기짝 달만한 사람이 왔었어. 아이고 저를 무슨 목사가 돼. 목사라고 목사는 복이 있어야 돼요. 첫째 사람이 따라야 되고 첫째 복이 따라야 돼. 형통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 아니라도 예수를 믿으면 복이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저렇게 보니까 복 있는 자가 아니야. 교만만 하고 그래. 알려고 왔더니 키가 짝 닮았게. 근데 책을 많이 읽는데 내가 우리 교회 우리 우목사님도 조목사 전부 다 책 읽는 걸 좋아하잖아. 좋아 안 좋아해? 좋아해 안 좋아해? 우건사님도 그렇고 책 읽는 걸 좋아하면은 머리통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세상을 아는 거, 색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예수는 없는 거야. 그럼 예수를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져? 많이 커졌네. 왜? 그런 것들이 먼저 나를 찾아오고 있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야?
질투의 하나님이야. 질투의 하나님. 나 외의 땅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 그러나 우리 평상시에 사는 관계 속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그건 상관없어. 그거 외에는 신을 따른 신을 생각하지만 안 돼. 알아요, 안 알아요? 딴 것을 나보다 더 많이 알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질투의 하나님이야. 난 질투는 사람에 있는 줄 알았다. 하나님도 질투도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생활에 영입케 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뜻인가 동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거 분명하죠.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사랑으로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감사하네. 난 안 되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감사하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 우리가 초대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안진매가 일어나고 눈물을 뜨고 귀신이 나가고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 초대교회 우리 새날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 목사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고 앉아서 슈슈 아멘 아멘 할렐루야만 찬양 되는 게 아니요. 일을 하라고 줬어. 일을 하라고 줘서 그 무기 가지고 하는 거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돈 주고 샀어 안 샀어? 돈 안 받았잖아. 선물 그냥 준 거야. 선물로 받은 거야. 선물로. 근데 왜 그걸 못하냐 이 소리야. 왜 그런지도 뭐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들어. 응? 그래요. 그렇게 앞으로 꼭 초대교회 역사를 꼭 이루기도록 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말씀도 읽어야 되지만 기도를 많이 해. 뭐가 어떤 분이 더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 두 가지 다 하나님이시면은 그러나 성령이 더 일을 많이 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영적인 열매가 지금도 계속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32절 한번 봐. 32절 이거 있잖아. 30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큰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 아셔야 돼. 성령을 거부했다는 무슨 죄가 있는 줄 아세요? 알아 몰라요? 자꾸 성령을 드러내야 되는 거야. 가만히 놔두는 것은 그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거부하는 거예요. 사용해야 돼. 사용받아야 돼. 우리는 그것이 수십 년 믿어도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는 게 복이야. 아멘. 우리는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 말씀 나 그대로. 일을 해야 성령이 주셔. 성령이 오신단 말이 일을 해야. 그러면 일을 하면 더 성령을 더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죠? 사실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사실대로 선포해서 아멘하고 박수 치면 그게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박수 안 치는 거 하나가 안 된 거야.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박수 쳐. 아멘. 그게 응답이요.
그게 응답. 자꾸 성경 말씀 그대로 아니고 그대로 읽고 그대로 설명하는 거야.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런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 일하도록 또한 일하기 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자고요. 일을 하면 일을 할 만큼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게을르거나 나태하면은 어떻게 돼? 게으른 종아 그래. 넌 상대를 안 넣는다. 넌 게으르니까 상대 안 해. 줘봐야 뭐 뜻없는 게 있대.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속에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복을 받아도 우리는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새나 온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49장